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까지 4절 5절까지. 오늘 제목을 인간이 똑똑한가 아니면 헛똑똑한가 뭐 이런 이야기로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제가 장시니까 장서방 하고 질문을 한 것이 이제 살림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림 살이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어요. 질문. 이건 어떤가? 이렇게 제가 당연히 저는 뭐 당연히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왜 그걸 모르나? 라고 이제 반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때 참 생각이 나는데. 공부를 뭐 이제 80이 이제 훨씬 넘으셨죠. 공부를 많이 하고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아니 아는 게 없다라고 할 만큼 인간의 지식이 참 부족한데 그렇게들 인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똑똑합니까? 인간이 참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런 면과 참 똑똑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헛똑똑하다라고 하는 면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동안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많이 똑똑합니다. 몇 년 전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한번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3시간짜리 긴 영화인데 과학에 대한 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이 3시간 긴 이 영화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렇게 많이 갔어요. 자녀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주면은 마치 많은 과학적 상식을 알려주고 어떤 꿈을 꿀 수 있게끔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참 독려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봤던 그런 내용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지루하기도 한데 과학의 내용을 조금 알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태양계라고 하는 게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맨 마지막에 명왕성은 뭐 어느 날 이렇게 빠졌다고 하죠. 그것이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데 이 태양계가 속하 있는 은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은하라고 하는 엄청 큰 것이 있는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 은하,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입니다. 나사 모양으로 돈다라고 해서 나선형 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의 이 크기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그 지름이죠. 이 크기가 100만 광년 또는 200만 광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빛은 어느 정도 가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갑니다. 빛이 시작하면 똑딱에 7바퀴 반을 도는 이 1초에 이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이 우리가 속한 은하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지름의 길이가 100만 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한 은하가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 은하를 은하계라고 하죠. 은하계, 전체 은하계. 은하계가 영어로 뭡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 이름이에요. 갤럭시가 이제 은하계를 말합니다. 우리 은하와 제일 가까운 은하의 이름을 우리가 붙였는데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합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은하계인데
이것도 뭐 우리 계산으로 따지면 엄청 먼 거리에 있어요. 이러한 은하들이 은하계 굉장히 널려 있는데 이 은하와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는, 굉장한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각의 은하가 멀어지고 있고 그 끝에 어느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다 추론입니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과학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어느 순간 다시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튀어나오게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제 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똑똑함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알아내냐 하면 뭐 대체로 쳐다봤을 때에 멀어지면은 그것을 전파로 쐈을 때 갔다 오는 그 빛이 색깔이 달라진다. 그래서 가까우는 빛과 멀어지는 빛이 달라진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이 알아내기도 하고 추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과학계에서 원리들을 가지고 왔죠. 원리들을 가져왔는데 뉴턴 법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공식이 F는 ma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F는 force고 m은 질량이고 a는 가속도예요. 그래서 force, 힘이죠. 힘은 질량과 비례합니다. 무게가 있는 것이 힘이 세요. 가속도가 빠른 것이 힘이 세요. 이것이 이제 물리학의 대표적인 공식이고, 이것은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모든 공식의 대표 공식입니다. 정해진 것들에. 근데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했어요.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아인슈타인의 대표적인 공식이 밑에 있는 E는 mc 제곱이다.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고 C는 광속도,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의 제곱이 에너지와 같은 공식을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참 인간인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불규칙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은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양자역학 배웠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원자 주변에 전자라고 하는 것이 도는데, 전자 하나가 돌아서 뒤편으로 들어올 땐 전자 하나가 돌았는데 뒤편으로 돌아올 땐 몇 개가 와야 됩니까? 하나가 와야 되는 것이 뉴턴 법칙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은 하나가 돌아왔는데 뒤로 올 때 100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100개가 돌아서 뒤로 돌아올 때 100개가 나와야죠. 이것이 뉴턴 법칙인데 아인슈타인 보면 100개가 돌았는데 10개가 들어오는 뭐 이런 개념들을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들리는 소식인데, 이것도 참 인간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똑똑합니다. 갈수록 더 똑똑해지겠죠. 그런데 참 헛똑똑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인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송아지야, 우리들을 인도해주라,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송아지냐? 당시 농경 사회에서 송아지는 풍요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를 뜻하기 때문에 그것에다 금박지를 입혀서 우리를 풍요롭게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이에요. 또 하나님의 창조물인 태양 앞에 엎드려서 태양을 숭배하는 건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죠. 태양을 숭배하는 것들. 전에 언제 그 연초가 되어서 이제 강릉 앞바다를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바다 앞에서 이른 아침에 바다 앞에서 누군가가 그냥 매번 절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 소원을 아마 빌었겠죠. 원함을 빌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태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숭배를 합니다. 또는 달을 숭배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죠. 달을 숭배하고, 또는 어느 동네에 멋진 고목나무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숭배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죠. 고목나무, 오래된 멋있는 돌덩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그 앞에 엎드려서 숭배하고 그것이 마치 신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며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보면 인간은 참으로 헛똑똑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헛똑똑한 모습들, 인간이 그렇게 하던 말던 어떤 면에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에게 꼭 상관이 있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물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창조자가 있는데 창조자를 찾지 않고 그 물건을 신처럼 여기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이죠. 그러한 모습을 인간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똑똑합니까? 헛똑똑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똑똑하기 위해서는, 헛똑똑해서 진짜 똑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야 하며 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초창기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2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 배에서 시몬 베드로와 함께 그 어부들을 직접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에서. 자, 이제 배를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 시점이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에 올라서 강론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밤이 새는 시간까지 간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벽 거진 이제 왔을 때죠.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그 어부들은 직업이 뭡니까? 고기잡이에요. 그렇죠? 평생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죠. 자, 예수님의 출신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들 시각에서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죠? 목수. 자, 목수의 아들이 배에 타서 평생 고기잡이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저기에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자, 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직업적으로만 보면 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프로죠.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오시고 밤새도록 강론을 들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주님이라는 걸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오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평생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직업적인 안목과 그것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것대로 이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고기가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큰 것을 시사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가 또 그 어부들이 이제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망을 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에 저 높은 언덕에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오른쪽으로 고물을 내시오,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당시 그들의 고기 잡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는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기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외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동료인 줄 알고 그곳에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는데 역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았던 건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일인데, 바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따랐던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것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정할 때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죠. 누가 자기 인생 결정할 때 나는 미련하게 결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이익이 많이 나고 제일 자신이 평안하고 안전되고 잘 나가는 방법대로 결정하겠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진짜 똑똑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직장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나 자식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자식의 직장, 자식의 결혼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물질적인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또 시간 관리에 관한 것, 노후에 관한 것,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나의 똑똑함대로, 나의 의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똑똑함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할 것이냐가 부딪히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있어요. 이러한 때에 무엇으로 결정하느냐가 진짜 똑똑한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실생활 중에서 이것을 얼마큼 적용하고 그렇게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이죠. 자꾸 다짐해서 진짜 그러한 문제가 발생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부딪혔을 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겠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는 나이 들수록 아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퀴즈. 아내는 나이 들수록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남편? 땡, 돈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필요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나이 들수록 신앙의 경륜이 많아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욱더 많아질수록,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진짜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똑똑함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은 헛똑똑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2023년을 정리하고 2024년을 계획함에 있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로 계획하며 조금 더 추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참 똑똑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주일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은 이분날이죠. 성탄 그 전날입니다. 당연히 성탄 시즌이 오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가 있어서 참 안타깝지요.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사실을 한번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7절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헤롯이 결정이 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던 그 당시 전 세계 로마가 지배했던 때인데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가 그 지역만 따로 지배하는 대리왕이죠. 대리왕을 하나 뽑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목숨 걸고 먼저 바다를 건너서 겨울 때인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육로로 이만큼 돌아갈 때 헤롯은 배를 타고 바로 로마로 갔습니다. 그 정성이 갸릇해서 로마 황제가 헤롯을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대리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 굉장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유대인들의 나라인데 이 헤롯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온 그 혼혈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혼혈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됐는데 어느 날 저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곳이 이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라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무슨 말이야? 하고 아주 뒤집어진 거예요. 그것을 2장 3절에서는 마태복음 2장 3절에서는 소동한지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헤롯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he was disturbed 이렇게 됐어요.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표현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예, 구약 성경에 이래 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게 한다는데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헤롯은 왕으로서 자기의 핸디캡이 있어서 그것을 거부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면서 거부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거예요. 성탄 예수님의 태어남을 헤롯은 거부했고 왜 거부했냐면은 종교 지도자한테 그랬죠. 너희들이 가서 가만히 보고 나한테 알려주라.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이후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정말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일이 헤롯이 한 것이고 모른 척하며 지나간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헤롯을 달랬어야 되죠.
왕이시여. 그것은 이러한 일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들이 목숨이 두려워서 또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하고 모른 척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축하한 사람들이 있죠.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서 온 동방의 박사들. 이때 동방은 한국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한국이 아니에요. 당시 세계 지도에서의 동방은 이제 아마도 서아시아 지역 쪽, 지금의 어느 터키나 그런 투르키예라고 이름 바뀌었죠. 그쪽 지역에 있는 곳을 그 당시에서는 동방이라고 불렀어요. 그쪽에서부터 온 박사들과 아기 예수의 탄생에 있는 목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직접 보고 경배하며 찬양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때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주변의 세상들,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 이것이 진짜 똑똑한 것입니다. 성탄절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참으로 똑똑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것은 헛똑똑입니다. 진짜로 참된 똑똑함은 우리들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행하는 것이 진짜 똑똑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성탄절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똑똑한 일입니다. 이러한 참된 똑똑함이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에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이든 어느 상황이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똑똑함이요,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2023년을 정리하고 또 2024년에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똑똑함입니다. 참된 지혜입니다. 꼭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